예,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불러보겠습니다. 앞 뒤장이 있습니다. 뒷장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우. 시편 145편 1절.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그 뒷장까지 있습니다.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를 높여 영원하도록. 내가 주 이름 송하리라.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해. 주 위대하신 그게 찬양하며, 위대한 중량하지 못하리라. 주 행하시니 그게 찬양하며, 주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찬송 47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계신
번째 단 한 번째. 그렇죠. 예. 그다음 시편 100편 2편 100-2편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온 땅아 주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르라. 여호와 기쁨은 섬기며 나아갈지라. 찬송 2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창조주 성부님 찬송합니다. 구세주 성자님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 한 분 하나님. 예, 교회 소식 주보 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드리는 헌금 구제 목적입니다. 밴드에 그 아침 묵상할 때 기도 제목 올라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곡성연합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부산 장애인 전도 협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유익을 얻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22일 토요일 그 겨울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참석하게 되는데 토요일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사 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함께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정 성경 읽기, 가정 기도회가 또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오후 두 번째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 아닙니까? 예, 우리 함께 시편 134편 2절 3절 교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겠으나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복 주시며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찬송 2장으로 경배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창조주 성부님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100-2편입니다.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봉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정하시며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패역한 마음은 늘 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악한 심령은 또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두려워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시간 주의 부르심 앞에 나왔을 때에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찬송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말씀 안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또 기도를 위하여서 또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무엇보다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바르게 아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후 두 번째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 함께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신약 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구약 12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1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01문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찬송 47장입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긴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히 있으리이다.
주기도문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십계명의 큰 두 계명을 구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본다면 이 십계명의 구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크고 첫째되는 기원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나 자신과 내 이웃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큰 기원 가운데에는 각각 세 개의 기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세 기원은 하나님에 대한 기원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기원은 나와 이웃을 위한 간구인데 세 개의 기원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가르치신 이 기도문의 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한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물론 이 질서는 뭐 우리가 반드시 규칙화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질서를 깨뜨리면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그 근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더 정확하게 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모범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교회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또 죄사함의 은총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인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아주 짧은 기원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풍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야훼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기름 문답도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은 후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과연 하늘에 계신 존귀와 위엄이 가득하신, 또한 사랑과 인애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진정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도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 대해서 답변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답변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알고 계시듯이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승림이라는 이름, 유명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저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을 통해서 저의 인격에 대해서, 저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또 누군가가 최승림이라는 이름을 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이름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을 욕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온 인격과 삶을 이 이름에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과 또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인격 또 실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또 위치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뀝니다. 그가 열국 곧 온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을 때에 그 사자의 발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신 나와 싸웠으니까 통성명합시다. 이름이 뭐요? 이거 물은 것 아닙니다. 왜 나에게 오셨고 나와 다투셨냐라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왜 내게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사도가 되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생각할 때에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후손이요 또 문화생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생각하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온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계시하는 한 도구가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계시한 것은 모세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때 야훼라고
우리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양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와 가지고 야훼에 붙이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여호와로 이렇게 하지만 원래 발음은 야훼. 지금 성경 필사할 때 야훼 나오죠. 그게 원래 전체 자음 연결음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야훼의 뜻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번역이니까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항상 번역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야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야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모세가 말하는 야훼가 누구신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에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분의 사역이 계시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 다른 성호들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우리 지금 이 번역 하나님, 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성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야훼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은혜를 공급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훼 니시는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야훼께서 모세의 손에 든 그 지팡이를 들고 있도록 하게, 그 지팡이 들려진 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야훼의 니시, 곧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훼 샬롬은 뭡니까? 잘 아시죠? 기본이 야훼를 배웠지만은 죽지 않았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야훼 샬롬이다라고 했습니다. 야훼를 여호와로 발음나게 했던 이 단어 아도나이,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주님 내 예비하시니 하는 그 찬송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무엇이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이름을 알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 자신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드러나는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출애굽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상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나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야훼로 알리셨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광야에서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게 함으로써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역사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훼 이름을 열국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 야훼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열국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국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훼의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친히 세상 중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셨을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름이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기원의 하나님의 이름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 기도의 대상에서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에 그 맡겨진 직임을 내가 이제 다 감당하였나이다 라고 사명을 완수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삼위일체심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이름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더 이상 야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3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역사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하나님이 아들 되심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우리의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될 찬송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임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역사들을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위엄에 가득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목도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에 대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구속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당신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그곳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에 불을 보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다 탄식했던 겁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찾아오시는 친근하신 아버지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마음 듣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위험이 가득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 어떤 동의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드러지도 않는 참 빛이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되셔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구별되심을 인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사고, 사람의 행동의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조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임시 변통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 혹은 자신의 마음의 공고함을 풀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바탕 기도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일이 잘 안 된다. 긍정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마당새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자기 소원을 이루는 마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실상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개인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거룩을 훼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이라도, 그 아끼는 종이라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종 모세라도 머리바의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에 그에게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별명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소멸하는 불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늘 나의 필요를 메꾸어 주시는, 나에게 유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과 무엇과 다릅니까? 오늘 나의 눈물로 하는 이 기도가 자기 욕구 불만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도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는 기도일 겁니다. 지난날 오랜 나의 기도 제목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런 자세, 저런 모양, 이런 소리, 저런 외침으로 그럴싸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그런 기도라면 실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중에 알려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리문답이 두 번째로 밝히는 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만족,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이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나의 이 간구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그것이 과연 나의 신앙, 주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이 과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인정한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잘하여서 칭찬을 받으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욕을 먹거나 망신을 당하면 그게 부모에게도 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위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 속에,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신도 계속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현실과 인간의 죄악된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간격을 친히 건너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장막집을,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에는 우리 교회에게 그 기도에 합당한 자세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근본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거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할 때에 이는 나 자신만 거룩에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가까이는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습니다. 한 지체가 부정하면 우리 온몸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거룩, 이 아픔과 부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언약 공동체라면 온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도 그 운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늘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의 도덕적인 그 불순과 악한 행습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치 못함 또 불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불경건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어질 날을 볼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직접 목도함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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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